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죠. 맥체인 합시다. 네,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말씀 사라의 죽음과 이로 인해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구하게 된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 겸손히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자기 뜻만 고집하지 말고 세상 욕심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죽음이요, 그 가족과 또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정말 큰 슬픔으로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 절망으로까지,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절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인지상정이요 떨치기 어려운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서 이와 같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 그 아픔을 그렇게 슬픔과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 가졌다라는 것. 곧 2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슬퍼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파드, 가슴을 치며 크게 곡했다라는 의미고요. 또 애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흐느끼는 것, 곧 아픔 중에 흐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가 이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부부로서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또 그 삶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고난도 아픔도 위기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실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도 있었고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사랑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믿음 가졌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그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둘이 함께하며 나눠온 사랑이 결코 작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이별하게 되는 것이 남은 한 사람에게는, 곧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물론 큰 슬픔, 애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 아내 사라의 죽음,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소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곧 그가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장사할 매장지를 구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그저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절망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그 약속을 통해 소망을 갖는 시간 가졌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또한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을 뿐 아직까지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확증하며 붙잡을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까지 머나먼 이야기,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그 아내를 장사 지낼 무덤 하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법 세력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족장이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그 아내의 무덤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무덤을 매장지를 구하면서 드디어 내 땅을 그 땅에 거주하는 헷족속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내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과 이로 인한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증하는 시간,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일을 확신하며 소망을 갖는 시간 가졌다라는 겁니다. 혹 이 시간에 슬픔 중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참 힘겹고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바라기는 그 슬픔, 그 고난을요, 결코 절망으로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소망을 볼 때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절망이 아닌 약속을 붙잡는 시간, 그 약속을 통해 소망의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어느 한 가족이요,
시카고로 여행을 떠나려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시카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 태양이 장렬하는 남부 지역인 마이애미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먼저 출발하기로 했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먼저 호텔에 도착한 이 남편이요, 이메일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어느 목사님 사모님, 마치 남편 목사님이 마침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온 이 사모님에게 이 이메일이 전달이 됐는데, 사모님이 이 이메일을 보고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나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도 내일 빨리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추신. 근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자, 매우 뜨겁다.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이니 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 이 사모님도 빨리 오라고 하니 놀라 비명을 지른 것이죠. 나중에 잘못 온 이메일인 것 확인했겠지만,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 진짜였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당연히 저 천국에서 남편 목사님 다시 볼 것이라 소망하고 있는데 이 지옥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나 눈을 떴는데 지옥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게 절망이 아니고요. 약속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 기대하고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으로 인해 지옥에 이르게 된 것, 이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가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내일의 약속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약속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까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를 매장할 무덤으로 막벨라 굴과 그의 딸린 밭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게 됩니다. 처음에 에브론은요, 무슨 돈을 주고 사려고 하십니까? 그냥 쓰십시오.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그 밭도 사용하고 그 굴도 사용하시라고 통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하며 값을 치르고 싶다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과 그의 딸린 밭을 사고 싶다고 얼마를 주면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다시 막벨라 굴과 그 딸린 밭이 은 400세겔이긴 한데 우리 사이에 무슨 돈 받고 거래하느냐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거기에 돌아가신 부인 안장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고, 자, 이를 통해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문에 모인 모든 햇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요, 중요한 결정이 논의되고 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마을 법정입니다. 따라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이 법적 판결과 결정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벨라 굴과 거기 딸린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땅. 법적인 확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은 400세겔,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그냥 드릴 테니 마음껏 사용하시라 통 큰 척하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그때 준 비용이 은 17세겔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400세겔. 여기가 강남 땅도 아니고 20배를 넘게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달라는 값 다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값을 몰라서 그랬을까? 땅 한 번 사본 적 없는 이방인이라서 그 값을 몰라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 바가지 씌운 가격에 순진하게 산 것일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넘었는데 설마 그 값 모르겠습니까? 당시 통용되던 값 얼마면 이 밭 살 수 있다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기꺼이 은 400세겔을 내어준 것, 아무 흥정도 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제한도 물리치고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해도 반드시 사고자 했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밭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것이다. 땅. 이 법적인 확정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비전으로 붙잡은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땅 한 평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결국에는 이 땅이 나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밭의 소유를 통하여 믿고 확증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비싼 값이 은 400세겔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을 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확증하며 믿고 소망하는 것, 그 약속을 지금 이 시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더 크고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장례를 이용해서 또 그가 이방인인 것 이용해서 그 땅을 아주 비싸게 팔았다고, 한몫 크게 잡았다고, 그냥 사용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바보같이 비싼 돈 주고 사갔다고 아브라함을 비웃으며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가치,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하나님 약속의 가치, 이거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약속도 없고 그 약속도 보지 못하니 그렇게 바보 같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더 바보라고 생각하실지, 누구를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실지 그 판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아브라함처럼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약속을 이루는 가치, 이것 바로 깨닫고 이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포기하고 희생하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가 이거 바로 구분하고 깨달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저 천국,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잘못 대하는 태도가요, 그 가치까지,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천국의 약속, 이 가치까지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공짜로 얻는다고 헐값으로 매기곤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 아래서 그 약속을 확증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저 천국, 저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 확실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제대로 값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까지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천국을 공짜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삶은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값을 아까워하지 말고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공짜로 주신 천국, 이것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결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공짜로 쓰십시오. 그 밭도, 그 막벨라 굴도 그냥 드릴 테니 공짜로 쓰십시오.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약속을 확증하는 일을 공짜로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약속을 확증하며 맛보며 누리는 일은 아무리 비싸다 해도 기꺼이 값을 치렀고 결코 그 비싼 값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약속, 그 확증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공짜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 천국 공짜로 받았으니 그것을 우리의 삶에 확증하는 삶에는 공짜가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는 삶, 아낌없이 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인생에 슬픔의 사건, 아픔의 시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뜻밖의 문제로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증하는 시간, 그 약속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세상의 돈으로 그 값을 매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약속을 확증하며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비싼 값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약속 그 소망을 위해 얼마든지 헌신하며 아까워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